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는 이제 그때부터 친그리스도교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갑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사실 밀라노 칙령은 콘스탄티누스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리키니우스하고 밀라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동안 그리스도교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탄압도 받고 또 시기도 받으면서 흘러왔는데 그리스도교가 당한 모든 그 탄압을 중지하고 로마인들 중에 누구라도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은 그대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종교에 대한 관용령입니다. 근데 이제 312년 가을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 군대가 패고 서방에서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동방은 이제 니키니우스가 잡아야 되는데 밀라노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좀 힘을 실어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와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초 갈리아의 트리오 황궁으로 향하던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니키니우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누이였던 콘스탄티아를 니키니우스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권도 마무리할 겸 니키니우스 입장에서는 막시미누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또 이 일종의 요청도 할 겸 그래서 밀라노에서 만난 것입니다. 또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됐으니까 리키니우스로 하여금 자기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해 달라. 이제 서로 간에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게 종교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밀라노에서 만나서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관용령을 공동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부터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여기 보면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는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 그러면서 쭉 내용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밀라노 칙령은요, 그리스도인의 종교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 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고 합의했다.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두 황제가 만나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특히 그리스도교가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해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모든 재산을 반환받고 그리스도교인을 속박하던 모든 법률은 폐지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 니케아 공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교리적인 불화가 또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유일신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등장하면서 메시아 예수의 지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초기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 문제에 가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싼 논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이전에 도나투스 이단이 있는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박해를 하다 보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주교, 대주교도 그 탄압을 피해서 배교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배교자들이라고 하는데, 예, 트라이토르라고 합니다. 좀 세속적인 말로는 배신자들이 있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의 교의 성직을 또 그대로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도나투스파보다 더 심각했던 게 이제 아리우스파 문제입니다. 아리우스는 250년에서 330년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신학자인데요. 그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고 성자 예수는 피조물의 하나다. 그래서 성부에게 종속된 개념이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다른 본질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주교 알렉산더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위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시간과 본질에서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파 이단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아리우스파와 이 알렉산더의 그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두 세력이 부딪히니까 이건 도나투스파하고는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교리적인 분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교리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제국이 안정이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325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의 주교들을 국비, 돈을 줘가면서 초대해가지고 이 교리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의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던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정통 교리로 선언하는 중요한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공의회,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소위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등장해서 삼위일체론의 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오늘날 소위 삼위일체의 정통교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콘스탄토폴리스,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 도시 이런 말인데요. 거의 1000년 이상 로마는 사실은 전통적인 이교 신들의 도시였잖아요. 거기 로마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뭐 유피테르 신전, 그 다음에 뭐 비너스 신전도 있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신전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또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로마에 있다가는 매일 보는 게 이교 신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미 사제 통치할 때 그 갈리아 지방의 트리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그 다음에 여기 시르미움, 니코메디아, 이렇게 4개의 도시들이 황궁이 있었어요. 황제는 왔다 갔다 하니까 황제로서도 어느 곳이 중심이 하나 필요해. 그러나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어디엔가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324년에 비잔티온이 새로운 로마로, 비잔티온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324년에 착공해서 6년 만에 330년 5월 준공식을 거행해서 옛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누스의 도시가 세워진 거죠. 뭐 당시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안 그랬고 노바 로마라고 그랬어요. 뉴 로마, 새로운 로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황궁 옆에 그 대형 전차 경기장 히포드로모스도 만들고 팔라티움도 만들고, 그래서 마치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수도 분위기를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나오게, 이렇게 새 도시를 만들면서 20, 30만의 주민을 이리로 모아가지고
새로운 도시에 걸맞는 규모를 만들었고, 그 로마 언론에 상하는 또 엘리트 집단을 거기 만들어서 특히 신흥계층 출신들이 많이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교 세계가 여기서 실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건 바람이 그랬고, 그렇다고 갑자기 전통적인 그 로마의 사상, 이교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혼합이 됐고, 황제 자신이 또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리스도교의 새 도시이면서 동시에 또 이교풍이 강한 황제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 교황주의의 산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나라를 완전히 재건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을 다시 통일해서 통일 황제가 됐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제국 로마가 출범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큰 역할을 했고, 이것이 중세 그리스도교 천년의 정체성의 토대가 됐습니다.